맥켄토시 모세오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에서 독자는 두 가지 특수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둘째로, 속죄의 능력은 피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사실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여서 이 사실을 회중 개개인에게 인상 깊게 넣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여기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속해 있는 것을 사탄에게 제공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예물을 드리듯이 저기서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대답은 이렇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만남의 장소이다. 다른 곳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이것의 윤리성은 명백하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한 장소가 있다. 그것은 놋 제단의 대형인 십자가이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취하신다. 이 만남의 장소를 거절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행위이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자기에게 돌리는 행위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6절 말씀.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복되신 예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셨다. 그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그의 모든 숨은 능력을 역시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자원에서 제단으로 걸어가셨으며 거기서 귀한 생명을 바쳤다. 그리스도의 독특하게 뛰어난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 복되신 예수로다. 복되신 예수로다. 우리가 행하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실은 11절에서 분명히 이해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1절 말씀. 처음부터 말한 중대한 두 가지 사실의 연관성은 매우 흥미있다.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탈취할 아무런 소유권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취할 때, 즉 인간이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노라. 그렇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속죄는 피에 있다는 것, 그것도 오직 피에만 있다는 점이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피다. 피와 다른 무엇을 혼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무도 분명한 말이다. 이 말은 속죄는 오로지 피에만 있다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휘장을 찢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멀리 있던 너희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나는 독자들이 고귀하고도 중대한 피의 교훈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나는 독자들이 피의 진정한 위치를 보아주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이다. 그것은 죄인이 순결한 눈으로 악을 투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뢰의 기초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심에 있어서 공의로우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게 해주시는 자가 되셨으니 곧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의 계시된 인격과 일치를 이룬다. 그런즉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시종일관 조화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인에게 사망과 심판을 요구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사망과 심판은 죄인이 구주께서 담당하신 바 되었고, 따라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격상의 시종일관성은 완전히 유지되었던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죄인도 의롭다 하신다.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다. 피 이하도 피 이상도 아니며 또한 피와 다른 것이어서도 안 된다. 피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한 칭의의 계획이다. 인간의 계획은 훨씬 더 우원하고 번거롭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아주 판이한 것을 의의 기초로 여기고 있다.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보았지만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의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 제시된 것뿐이다. 우리는 오직 피에 의하여 사죄와 평안과 생명과 의를 얻는다. 레위기 전체, 특히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레위기 17장은 피의 교리에 관한 주석이다. 냉철한 기분으로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굳이 주장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증거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빛 안에서 조용히 탐구해 보는 일도 없이 수다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려 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 결국은 혼란과 암흑과 과오에 빠져버리고 만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를 정위치에 올려놓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그토록 귀중하게 보시는 까닭에 그 죄에 무엇이나 더 추가하거나 혼합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17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